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하고 그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보다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큰애랑 얘기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특히 큰애가 초등학교 때 본인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이 얘기를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소대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소대나무?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소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동쪽 지역에서 주로 자랍니다. 일명 모죽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나무, 땅이 척박하든 기름지든 간에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는 해에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요, 주 성장기인 4월에 이르면 갑자기 하루에 30cm 가까이 쑥쑥 자라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6주가 지난 이후에 15m 이상이 자라나가지고요, 텅 비어 보였던 대나무 밭이 엄청나게 큰 대나무 숲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소대나무는 지난 4년 동안 성장이 멈추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학자들이 땅을 파보았더니 땅 속에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내려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5년이 되는 해에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흡수하여 순식간에 자라나 세상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뿌리가 너무너무 단단하기 때문에요, 하루에 30cm씩 자라는데 그 몸통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자란 대나무는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와우 장룡의 유명한 대나무 숲이 그 모소대나무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우리 큰애한테 해주냐면,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경봉아, 너는 아빠 닮아서 시간이 필요해. 숙성할 시간이 필요해. 아빠도 열심히 공부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똑같이 11시, 12시, 1시까지 공부했는데 제 친구는 A 나거나 B 나오는데 저는 항상 C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이렇게 unfair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경봉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봉아, 포기하지 마. 일단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그게 잘 너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학교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면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바로 점수가 잘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애들도 실망하고 절망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여러분, 이 성장 과정에서 견뎌낸 인고의 세월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통해 가지고요, 먼저 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부한 사람들, 부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를 인내와 기도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인내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렇죠? 안 바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바쁘잖아요. 학생은 이제 다음 주
우리 애들도 보니까 다음 주가 이제 학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연말 되니까 정말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아요. 매일 과중한 학업과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면 뭔가 좀 나아지는, 삶이 나아지거나 내 몸이, 내 마음이 또한 좋은 성적으로 보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속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뭐든 빨리 그리고 당장 결과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것을 못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야고보는요, 인내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의 단비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지하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본 적은 없지만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은요, 우깃대 저장해 두는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의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가지고 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무엇을 가지고 많이 다투었습니까? 우물을 갖고 많이 다투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인 거죠. 고대 근동 팔레스틴의 농작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 내린 비가 이른 비입니까? 봄에 내리는 비가 이제 이른 비라고 말하고, 가을 추수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용했던 농사력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여러분,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짝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장막절 즈음에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즉 가을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이른 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딱 갖추어 놓고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뭐가 내리도록? 이른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 3주가 지나면은 여러분, 들판은요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이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어떻습니까? 늦은 비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6월절 즈음인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봄비라고도 말합니다.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작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이 늦은 비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는요,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시기에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하지만 인간으로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비로소 농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비를 내리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비를 내리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라는 것은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포기하거나 되갚음을 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험난한 고난의 길보다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잘 되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이와 같은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맞는 쉬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나오죠? 내일까지? 내일까지만 참으면 참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올해 말까지 참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과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꿋꿋하게 참아내면서 주님께서 인내의 값진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셔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짧지 않고 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닮게 하시기 위하여 빚으시고 깎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 지난번 바람 많이 불 때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나무 하나가 기둥 하나가 완전 바지직 깨진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살 때 아마 뉴욕에 살았던 우리 정집사님이나 우리 민영자매는 알 거예요. 토네도 가끔 불거든요. 불면은요 여기저기 나무가 막 쓰러지고 난리 납니다. 이만큼 큰 나무들이요 그냥 막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어떻게 쓰러질 때 쓰러지면서 그 보도블록을 그냥 통째로 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웃긴 건 이렇게 큰 나무가 그러면 큰 나무가 당연히 뿌리가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뭐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토네이도가 부니까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미국 사람들은 너무 이제 남한테 물을 잘 줘요. 걸음을 너무 잘 줘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흙 표면에만 그냥 뿌리를 뻗어가도 충분히 영양분과 그다음에 물을 잘 얻기 때문에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부니까 나무 통째로 막 쓰러지고 난리 나는 거죠. 믿음 안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이 시기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이다. 여러분 나무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를 내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구멍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더 깊이 더 많이 맺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굳건하게 하라의 헬라어 원형인 스테리조는요, 세우다, 고정하다, 강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들 수 있도록 마치 커다란 고가도로 밑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참아보기는 하지만, 애써보기는 하지만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영광의 열매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주실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 단단히 붙어있게 할 수 있는 귀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무로도 집을 짓지만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시멘트 가루 보신 적 있나요? 시멘트 가루가 모래보다 더 얇습니다. 그냥요, 후 울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 시멘트 가루에 뭐를 부으면? 물을 부으면, 그리고 물을 부어서 발라서 굳어버리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망치로 때려야지 깨지고, 강화 콘크리트는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니까 폭탄으로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 후 불면 불려지는 시멘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끈끈하게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말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을 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바로 잡은 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바로 누구 때문이야. 상황을 블레임하고, 그치요? 사람을 블레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러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볼 수 있듯이 어려움이 생기면요, 서로 공격을 합니다. 서로 블레임을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서로를 정죄하며 잘못을 떠넘기며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쓴 원망의 화살이 때로는 더 큰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쉽게 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고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기보다 인내함으로 그 원망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DNA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이 외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나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귀를 담아서 들은 게 아니라 귀를 닫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선지자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선지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금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들을 회복해 하실 그분의 열매를 믿으며 그저 길을 걷는 인내와 순종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20년 동안 이와 같은 수많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크고 작은 인내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인내를 만들었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대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그걸 좋아하는 사람 계신가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주위에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청했으나 조금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나오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성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저희 집에서도 하루에 아침마다 우리 애들이랑 전쟁을 치릅니다. 언성이 목소리 톤이 높아가는 제 아내의 목소리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딸내미의 표정만 보면 알아요.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물었더니 우리 딸내미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자기도 엄마 말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웃긴 거는 결론적으로는 엄마 말대로 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믿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쭉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은 또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환상적인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라는 거예요. 화목은 인내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면 절대로 다툼과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요, 교회 안에 전혀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제가 와서 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 좋은 교회는 참 인내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기간에도 앞으로 쭉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씨 뿌리는 사명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의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시죠?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화인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녀는 후렴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영어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 all things well. 직역해 보면요, 내가 확실히 안다. 어떤 난관에 빠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결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비록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과정을 지난 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과 가업에게, 우리 좋은 교회에게 일어날 것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린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농부처럼, 그리고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의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인내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 것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때가 짧아지기를 원하고 빨리 무엇인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이 넘어가기를 원하고 지나가기를 원하고 비껴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사도 야고보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부서마다, 하나님 선교회마다,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이 과정과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또는 비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간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함께 참고 인내함으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